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은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 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하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믿음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동일시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어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드러난 죄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불순종했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입증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순례자가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복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일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그 사건이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핸디캡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도 있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치러지는 과정이에요. 투자예요. 사람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출생할 수 있지만은요, 또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속사람으로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너는 단지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최상의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 수준을 낮춰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죠. 약속이 있죠. 그것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순례자는 부단히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순례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자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일 일차적인 것은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보장해 주세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각자의 자기 고유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서 자신 인생 계획을 잘 세워놓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가 된다면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요.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인생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끝은 너무 자명합니다. 문제의 씨름은,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옳다는 데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옳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죠. 많은 교훈들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본문을 포함해서 민수기라든지 구약 성경에 끝나는 모든 부분까지요. 많은 구약의 예들을 보여주는데 거의 대부분 실패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3장에 따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을 때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묻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대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시대에 광야에서 죽었던 조상들, 그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요, 그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식하시면 너무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로부터 제가 단절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실행하겠습니다. 옳은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실행하겠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실패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과 또 육신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상속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신약 말씀이죠. 신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구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 그렇게 가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황자가 아니고 방랑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타국인이요 순례자요 나그네예요. 방랑자는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을 말하지만요, 타국인은 순례자는 목적이 있다고, 목적을 지닌 채 지금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임시적이에요. 임시 방편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시민권이었지만요, 지금 무슨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로마 시민권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취급했느냐 하면 배설물과 같이 취급을 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 지식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됐어요? 진짜 나를 바라보게 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요. 무엇까지 알았습니까? 바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유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신음해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치레해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하는 이 한계를 지닌 몸, 울부짖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는 이 악한 몸, 죄들의 육신의 죄들로만 이루어진 이 몸, 이것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변모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까지도 가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해 주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례자라고 보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훈련의 과정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자마자 여러분은 주의 군대에 입대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전투력을 증강하고 또 사기가 충천되어서 맡겨주신 전장에서 잘 싸우고 있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든지 더 나아가서 나고병으로서 심지어는 탈령병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그 삶을 살고 있든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입양시켜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례자로 여러분들을 지목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광야 학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만이 훈련시킬 수 있는 특수 학교예요. 이 광야 학교에 여러분들 다 넣어주신 거예요. 잘 마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죠. 순례자가 받아야 되는 훈련. 그것은 광야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에서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그 잘 수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도 드릴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순례자로서 확신하고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더 두렵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무섭게 만들지 않고요, 건강과 체력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옥죄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겁먹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받아야 되는 훈련, 광야의 훈련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죠? 첫 번째로 광야의 본질을 배워야 됩니다. 광야가 무엇이냐?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아주 지독한 광야입니다. 여러 광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술 광야는요, 보통 2-3km 정도 가면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오아시스 하나쯤은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이 술 광야는 60km 정도 가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지요. 제일 특징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연간 그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곳을 주로 광야 사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호주죠.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근데 그 중앙에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륙 한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물기를 머금고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다가요, 땅덩어리가 하도 넓으니까 그 중간에서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앙까지 오지를 못해요. 사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모래 폭풍이 있고 모래 바다가 있습니다. 밤이면은 너무 춥고요. 식물은 기껏해야 용설란 종류, 그죠? 뾰족뾰족한 거. 아주 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흐릅니다. 오아시스는 땅 밑에 그 물이 흐르다가 거기다 잠깐 괴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목민이 겨우겨우 살아가죠. 알려져 있는 사람은 베두인족 정도입니다. 천막을 지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깊이 털을 파고 막 3층, 4층 올리는 건물은 없습니다. 다 천막이에요. 텐트에. 텐트 안에 장롱 있는 텐트가 있는 것인가? 적어도 베두인족에는 없어요. 그냥 방석 정도,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곳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는 광해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카나안을 경험해야 되는데 두 곳은 다른 곳입니다. 광해는 카나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의 본질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이 카나안처럼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카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단 곳입니다. 맛으로 따지자면 아주 달아요. 그러나 이 광야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써요. 그냥 이동해 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전장에서 그 전 부분에서 그 19장 전반부죠.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해 있습니까?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부터도 구출해 주셨고 바다로부터도 구출해 주셨죠.
감격적인 곳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났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너무 쉽게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의 본질을 알지 못할 때요,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죠. 그러나 현실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벼락치기 공부입니다. 사람들 꽤 속죠, 벼락치기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만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실력인가요? 그러나 시험 당사자는 그것을 실력으로 여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벼락치기란이 있을 수 없어요. 시험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실력을 계속 확인하게 하고 모자라는 실력은 계속 배양하게 동기부여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험,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입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제서야 자기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형성된 믿음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나 확신 있는 믿음만이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나 내주신다고요. 3일 여정 동안에요, 물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겠죠.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좀 자신감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인생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염원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죄와 싸우면 늘 얻어맞아요. 얻어터져요. 늘 패배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백밖에 없어요. 그런 악순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그 나를 옥죄이는 그 특별한 죄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유혹으로부터 제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탁월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험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수없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요즘과 같은 기술 문명 국가에서 고속 전철이 가다가 그 터널에서 충돌해가지고, 어디에요? 대만인가요? 최소한 50명 이상이 사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걸 뻔히 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만 한다라도 얼마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 것인가? 순례자라고 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만 한다 하더라도 불안한데 우리는 영적인 영역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계략과 책략과 술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공격하는 마귀에 대항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을 믿는 것이죠?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 잔고예요. 광야는 양식을 공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의 원천적인 공급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한 지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스펙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누가 주셨어요? 누가 그 좋은 IQ를 주신 거예요? 누가 좋은 지혜를 주셨고 누가 좋은 그 환경과 분위기를 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받지 않은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른다. 그럼 병행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냐? 죄는 주인입니다. 죄는 왕이에요. 군림할 수 있다고요. 은혜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본질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호락호락한 대상들이 아니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신이 속한 그런 영역에서 죄와 어떻게 연루되는지, 육신과 어떻게 연루되는지, 세상의 본질과 풍조와 어떻게 연루되는 것인지 자신을 성찰해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넘겨드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남은 기간 동안에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잘 안정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니만큼 이제부터는 인생의 남은 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반복하지 않았어요. 연습하지 않았어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반드시 순례자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훈련은 광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의 학교에 다 넣어주었습니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등교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다 넣어주신 거예요. 뭘 배워야 되죠?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인생을 판가름 짓는 것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100%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데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욥의 반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느 날 한순간에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업체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한 욥은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언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영적인 여건과 상황 가운데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셨어요. 온전한 의인이라 불러주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식의 많고 적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러면 욥은 인간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분노할 때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실망할 때 나도 실망한다고요. 그러나 욥만큼은 그 인간의 성정에서 배제된 인물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일이에요. 욥의 경우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욥의 경우에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털쩍 주저앉는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성이에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반응한 거예요. 지식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내가 일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주셨던 분이 가져가신다는데, 유효기간 끝났어요. 가져가신다는데,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유효기간이 47년이에요. 그 47년 후에 가져가시는데, 가져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암을 통해서 가져가시든지 교통사고를 통해서 가져가시든지, 내가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후반부, 욥기 42장의 결론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쓴 맛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배우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무엇을 배우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배제됐다고 하면 기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고마움이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감사를 베풀어주고 고마움을 표했던 것은요, 그 사람이 무슨 위선을 떨어가지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심에서 나를 고마워했다고요. 나에게 베풀어준 것이.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약해요. 한 번 어려움에 봉착되어지면요, 다 까먹어버리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 베풀어주는 것들. 심하면 바로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 자신의 민족들에 대한 약속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봉착했을 때 다 잊어버렸어요. 다 기억에서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학교가 필요하고, 광야 학교에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스케줄이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F학점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과목만큼은. 어떤 사람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계속 뺑뺑이 도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인정할 만하면 또 마지막 대목에서 또 같은 실수로, 같은 잘못으로 반복해서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부분이겠죠. 이 사람들의 완악함은 배움을 거부하는 데 있어요. 훈련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시련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죠. 고난, 박해, 환난, 역경, 인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넣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수료할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이죠? 배워야 될 사항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처진 사람, 불평합니다. 일단 뒤처지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분노해요. 협조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밑에서 움직일 것이라고요. 조용하게 낮게 불평할 것이라고요. 그러다가 계기가 되면 공개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는 무장폭동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경험이에요. 지역교회의 경험이라고요. 다.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불평의 결과 기도할 수 없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기도할 수 없고, 불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으로 본보기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도 충분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음란과 정욕이 그립다고요. 술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 다시 한번 범직한 마음이 든다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올라왔던 이 이스라엘의 불평이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이집트.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염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정말로 이집트로 한번 데려가 주어봐요. 옛날 생활로 한번 다시 되돌이켜 봐줘요.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출애굽기에서 이제 또 시험하잖아요.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만 본인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달라질 뿐이죠. 그 약속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속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칼렙과 같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후손들까지 상속을 누리는 것이에요.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지요. 그것이 나에게는 진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수많은 죄들을 다 나열하시면서 이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광야 학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딴 곳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에 경시해버리고 자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고 그 결과는 삶의 안정이에요. 편안한 삶이라고요. 그것이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잘 배우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광야 학교에서 순례자로서 받아야 되는 광야의 훈련 잘 수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지 말고 그 길로 다 입성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를 잘 배워야 진정한 순례자가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을 배워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나? 왜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갈등의 연속인가? 목적이 있다고요.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나를 망가뜨리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나를 정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실 목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진짜 배기로 만들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제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치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테스트하죠.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시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인증시험이니 뭐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험에 통과를 해야 거기에 가격 붙여가지고서 판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 도중에서 실패해버리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일으켜 세워주시죠. 권면의 말씀이고 본보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 들에 심겨진 꽃, 바닷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강도만큼이나 그 뿌리는 더 깊게 내린다고요. 바람이 없으면 뿌리는요 그냥 쉽게 뽑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부처죠. 뿌리 내릴 땅이 없어요. 믿음이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건 가만히 시간만 가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건 테스트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환경이 오지 않는데 형성된 믿음을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광야예요.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려야 되는 뿌리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안 흔들려요. 죽었는가 싶으면 내년 봄 되면 다시 꽃 피운다고요. 보셨어요? 죽은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아. 거무틱틱하고. 그러나 다음 해가 오면, 다음 봄이 되면 꽃을 핀다고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요. 그 시험의 결과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의 답을 신뢰를 해야 돼요. 답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 치른다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 얼마 있었죠. 답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광야의 본질은 무엇이냐예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홀로 서셔야 된다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진짜 믿음을 행사하는 때입니다.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이라고, 도전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주세요.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넘치도록 많은 물이죠. 공급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적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울 전의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경청하시고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놓여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셔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과정을 뛰어넘어서 단번에 성숙에 이르는 그런 영적 성장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터널이라 말씀드렸죠. 반드시 끝은 있다고요. 다만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건 아쉽다고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은 사람의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세요? 건강하게만 자라서는 아쉽다고요. 반드시 순례자의 여정을 잘 마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시민권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나라가 본향이며 그 하늘나라에 통과할 때까지 이 지상의 삶은 바로 통과해야 되는 타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잘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한 사람도 위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